오늘은 그날 밤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급진적인 유대 군중들은 로마 군사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채로 로마 군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다시는 유대인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기회가 없을까 염려하였기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면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난 유대의 군중들은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잠시 잠깐 이렇게 주목하며 간정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21절부터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성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유대의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던지면서 이러한 자는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또 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히브리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특별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군중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 자신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려졌던 겁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매우 강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군중들에게서 분리해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은요, 이 성난 유대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24절부터 25절이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의 군인들은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묶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다라고 밝히면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지역과 모든 식민지 나라에서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은 정당한 재판 없이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처벌당하지 않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문명 국가에서는 정당한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있는 식민지 국가에서는 정당한 인권이라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도 오히려 채찍질을 당하며 부당하게 인권을 짓밟히는 일들이 허다했던 겁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만 보더라도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정당한 심판의 절차도 없이 사도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며 신문을 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약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도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매질, 불법적인 억압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서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없었다면 재판 과정도 없이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무기력하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였던 로마 제국의 시민의 권리는요,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억압하고 있었던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 장관과 천부장 이 장관에게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이기도 했어요. 오늘의 본문 26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큰 도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게 되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주어진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관심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그 시민권을 주장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동기,
사도 바울의 목적,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이 조금 앞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기도 하셨어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으로 그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러한 사건들이 예상되는 일에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포기하고 체념한 채로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도 저항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예언 그대로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예정된 일이니까 그냥 순순히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정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 한가운데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전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난 유대 군중들에게 매를 맞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던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해서 로마 군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을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제발 좀 이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일은 예정된 일이고 알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방법으로 지혜를 구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게 될 위기의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예정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사람들 같았더라면 충분히 그냥 체념하고 그냥 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냥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다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예정된 일이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 행동에는요 매우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이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다 다양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요, 성격이 있고 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특성과 성격과 행동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영적인 주제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이 마땅히 당연히 추구하며 취해야 할 삶의 태도와 동기와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삶에 분명한 동기가 있고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항상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을 취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혜를 구하며 그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다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현재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무시하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피하며 그걸 방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가 더욱더 썩어져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며 이루어 나아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노력을 항상 요구하고 항상 필요로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순하고 선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성공할 필요가 없지요. 항상 승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다 잘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며 본받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실패와 모든 실수와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원했던 선한 동기와 그 목적을 추구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그 노력은요, 성경 본문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에 얽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공식적인 예루살렘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요청하여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거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선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였던 지혜의 그 선택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6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전형적인 세상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지극히 종교적이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종교적인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이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뉘어 있는 점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신을 변론하고자 시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증언은 실제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종교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동시에 하였던 겁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의 예상과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파로 금세 나누어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 크게 변론하는 다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결단코 사도 바울의 즉흥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즉흥적인 지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적인 삶의 동기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정말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행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여러분 성경 보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 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그날 밤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을 해서 불필요한 위기를 모면을 했고, 또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종교성을 이용함으로써 만들어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구함으로써 허락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 결과들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의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그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은요, 결코 게으르지도 않고 무책임하지도 않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저 방관하는 자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열릴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구하며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항상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선택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두드리는, 그리고 노력하며 행동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기도를 안 하고 행동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문제가 싫어서 외면하고 회피하며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나의 주어진 상황과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선택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구하오니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밤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날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은 결단코 게으르지도 혹은 그냥 무르게 흘러가지도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도 않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 증거의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노력과 그 결과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교훈하셨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와 노력을 배우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